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박, 알코올, 마약 또는 게임, 성 중독을 5대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5대 중독에 빠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무려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독에 빠지면 자신을 제어하는 장치가 작동하지를 않고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안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쾌락을 즐기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가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을 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빠져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지금 자녀나 가정이나 부모나 온통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혼자의 공간에 갇혀서 가족 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또 관계가 뒤틀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의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엄마들은 쇼핑에 중독돼 있고 또 아빠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마약에 알코올의 중독에 빠지고 어떤 일은 마약에 도박에 또 어떤 일은 성의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육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육신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근본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은 것처럼 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무엇인가 대상도 없으면서 붙잡혀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저소로 가는 도중에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미래의 운명을 조물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장난으로라도 운세를 보고 토종비결을 보고 운명철학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또 귀신에게 속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게 들린 이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점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이 돈벌이가 되지 않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이에요. 그 찬송과 기도하던 그 밤에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의 간수가 열린 문을 보고 놀래가지고, 야,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어떤 이유든지 합리화돼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자기 혼자만의 고통을 벗어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남은 가족과 남은 자의 고통은 평생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뭐래요?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너무나도 신기했고 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나도 어떻게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간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귀신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상실한 자예요.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귀신이 속에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불인지 물인지 분별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 속에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옷을 입지 않고 집을 떠나고 무덤가에 초소를 좋아한 것은 바로 귀신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한번 신앙의 관점에서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귀신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처럼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온통 다 중독에 빠져. 중독에 게임 중독, 성 중독, N번방 사건 같은 거, 이게 말이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을 잔인한 성을 착취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 빠지면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붙잡힌 자가 어떻게 제정신을 찾았는가? 어떻게 찾았는가?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을 어떻게 차렸느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이,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이름이 평안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무서워하지 목사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에게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잡히면 삽니다.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을 회복한 것처럼 우린 예수께 붙잡혀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늘 19절에 보면 돈에만 붙잡힌 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더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데려있던 그 여종이 귀신에게 불려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서 제정신이 돌아와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연이에요. 행복하고 같이 즐겁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 주인은 돈벌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면서 귀신을 쫓아든 바울과 실라를 음모해서 감옥에 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랑도 삽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물으니까 1억만 주면 나 교도소에 가서 1년 살아도 10년 살아도 좋다는 거야. 무슨 죄를 짓든 범죄를 하든 이 가치관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무섭게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물질을 내가 소유했느냐, 정당하게 내가 어떻게 그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양심과 인격의 제어장치가 작동을 하잖아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뭔 줄 알아요? 돈독이에요. 돈독이 오르면 배는 게 없답니다.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돈독에 몰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아요. 솔로몬이 부를 누린 후에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서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평생에 2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여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다
탐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이 기도 속에는 내 인격,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소유를 감당할 만한 그런 만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가난할 때 예수 잘 믿었어요. 풍요하니까 세상 풍요에 밀려서 건드를거리면서 신앙이 형식이 됐어.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달려나와 울며 기도하던 자가 건강하고 나니까 그 육체 가지고 죄악의 소유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높은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인생은 망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유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저는 배와 물과의 관계를 늘 생각을 해요. 이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움직이는 활력소가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은 악도 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를 기도하세요. 그거 악이 아니에요. 성공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안교회에서 막 거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평준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평준화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1000명, 10,000명을 그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평준화되면. 중요한 것은 그 소유가 내 양심을 뚫고 들어오고 신앙을 뚫고 들어오고 인격을 지배할 때 그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높은 자리, 그 소유, 그 가진 것은 그에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암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내가 억만금이 내게 주어져도 신앙의 저울이 기울지 않아야 돼.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돈에만 붙잡혀가지고 가치를 잃은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에 붙잡혀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께 붙잡히자.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여기에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께 붙잡힌 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붙잡힌 자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어느 환경이 있든지 찬송과 기도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감사를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굶주린 그 밤, 지친 그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이 나올 만한 그런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올 만큼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초조하지요. 누구나 마취를 하는 그 순간에 세브란스 병원 천장에 수술실 전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이 천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말씀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평안해지면서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전신 마치러 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올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깨어났는데 이 숨을 못 쉬게 막히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나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게 맡겨줬던 양떼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고통 중에서 2시간 동안 막 울부짖다가 어떻게 고통이 멈추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찬송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가 만날 때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머리 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이 기도가 나올 만한 환경 아닙니다. 찬송이 나올 만큼 그렇게 기분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드릴 환경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찬송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만나야 돼요. 이게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잡히면 삽니다. 일어납니다. 지난주 기독교 연합신문에 우리 송내과 원장인 송태환 주집사님의 그 칼럼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원격 진료나 원격 예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다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는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가 들어와서 의사 앞에 앉는 자세부터 몸짓부터 모두가 진료하는 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이 극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심해졌다는 고백이에요. 예배를 마음껏 나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내가 다시 느꼈다. 많은 독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린 코로나로 전반기 시간을 다 뺏겼어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끝날 때를 기다린다고들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영적인 무서운 침체에 빠져들 뿐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습관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물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이 약한 분들,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도 이 공예배가 무너지고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고 영적인 무질서가 생기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무서운 마귀가
거침없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 가정의 삶에 어둠을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변명하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삽니다. 나는 앞으로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제는 한국교회도 우리 신앙도 갈라집니다. 가을은 무성한 때가 아니에요. 겨울을 위해서 여러분 곡식을 준비하는 때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은 다가올 인생의 시대의 겨울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충성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건강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던 시간에 일어난 여러분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든지라. 오늘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찬송이 나올 만한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가 만날 때 기적이 세 가지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였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지순례가 보면 바울이 갇혀있는 그 옥문은요, 안에서 잠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창살을 열쇠로 잠그는 거야.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 이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으면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도 생업도 사업도 진로도 우리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이 코로나도 우연이 아니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생업의 장애물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의 사슬이 벌어지도록 주의 손에 있는 열쇠로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만나는, 말씀과 기도가 만나 기적을 이룬 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붙잡혀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 예수께 붙잡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인생을 맡깁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분이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돼. 우리 교회가 80%가 회복됐지만 나머지 20%도 달려나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에 나고다니지 말고 달려가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어느 권사님이,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에 타는 데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지금까지 저녁 수요일날 철야 새벽까지 한 번도 예배단이 무너지게 해주신, 않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 거니? 하나님, 이 예배의 단을 지키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내 인생이 그거로 끝날 달지라도 나는 그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안 합니다. 저 풀무붓에 집어넣는데, 그래요, 저 불에 넣을지라도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불 속에 넣지만 세상을 넣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있는 거야. 저게 누구냐? 나오라 부르니까 코로나 오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그 넷째가 누구냐? 주의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상에 붙잡혀 방황하지 말고 예수께 붙잡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흔들거리고 방황치 말게 하시고 예수께 붙잡힌 바울과 신라가 기원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만나서 기적을 이루었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입을 넣으시고 발목에 힘을 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